오늘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모든 인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초청하는데요. 모두 오랍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라 하는 말은 의미는요.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갈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생명을 원하는 자들아, 생명을 취하기 원하는 자들아, 구원을 원하는 자들아 그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사라. 우리가 어떤 것을 살 때는요 값을 치릅니다. 귀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더 많은 돈을 내고 그것을 물건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공짜로 가져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구원을 너희의 의도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인들의 표징입니다. 2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찌하여 인간들이 양식이 아닌 것, 또 그들이 진정으로 가치 없는 것에 대해 그들이 가치를 추구하고 사느냐 그 말이죠. 여기 양식 없다, 양식이 없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생명이 없는 것에 너희가 그 노력을 수고를 애쓰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국한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얻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떤 노력의 대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에 노력을 하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하는 것이 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라. 우리가 참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요 친족으로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그라는 말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입니다. 증인으로 세웠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생명으로 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에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열방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순종하고 다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만날 만할 때, 가까이 할 때 기회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기회는 이 땅입니다. 천국에 가서 믿어보고 예수 믿을게,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이 있으면 내가 그때 믿을게, 그렇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간은요, 이 땅입니다. 시한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것, 이 땅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고요. 그 기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에게로 나가는 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요, 우리가 때를 알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정도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고 사는 사람들은 헛된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앞으로 내가 믿으면 되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앞으로라는 것은요,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땡겨서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버리라 그 말이죠.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답니다. 근데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회개하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요, 긍휼히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뭐냐면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8절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중심의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근본이 내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져서 믿은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진정으로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이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은 이만한 거리가 있다 그 말이죠. 이만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라.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요.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난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생각과 다르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흩어지게 하시겠다고도 모으시고요. 모인 것 같고 뭉친 것 같지만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내 뜻은 소멸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하고 무소부재하시고요. 또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요, 그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 섭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도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요, 그게 녹아지고 그게 그 수분이 적셔져서 땅이 다 흡수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뭐가 나냐면요, 생물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이 자라서 그 다음에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인간도 먹고 동물들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적셔지고 생명들이 소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변형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존재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죠. 11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이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어떤 도구로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세상은 하나하나 창조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유에서 유를 변형시켜서 창조가 아니라 그것을 개발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답니다. 12절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이 될 것이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회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귀환하고 하나님이 회복하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무슨 의미냐면요, 잣나무는 행복, 인간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행복한 인생이 어떻게 잉태가 되냐면 가시나무를 대신한답니다. 저주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합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가시나무가 이 잣나무를 대신한다. 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완전히 뒤바뀐다 그 말이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 화석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즐거움을 의미하고요. 찔레는 고통,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고통과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천국의 모형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으리라. 영원히 이 말씀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난 예수님 믿어 사진 걸어놓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형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살 때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